먼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감없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정의 달,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죠. 둘이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 따로 하와 따로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한 것이 아니고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어서 거기다가 새 생명을 주어서 온전히 애당초부터 하나였다라는 사실을 아주 확인시키면서 둘이 하나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사형제 사남매입니다만 부모로 말미암아서 한 태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된 이들이 모여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에서도 지도자와 국민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분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온 식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당연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번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도 주님과 하나가 돼서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한 마음이 될 수 있게 나의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합니다. 그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채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직장에서 서로 상사와 부하가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직위 체제가 잘 돼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명령한 대로 듣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건의를 올리는데 그것을 묵살시켜버리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사회에서도 교육을 받습니다. 왜 교육을 받습니까? 한 생각을, 한 마음을 넣어주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 제단에서 항상 주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경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은 교회와 성도 그리고 주님과 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교회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큰 것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
즉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하는 전도를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교회, 그리고 복음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은 부수적일 수 있지만 다른 것은 교회 안에서 자칫하면 다른 것이 이 복음의 이 두 가지 원론을 빼고 다른 것이 더 강해지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주신 뜻, 이것을 뚜렷이 그 교회에서 온전하게 행하고 나서 다른 일들은 부수적으로 할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이 있으니 바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한 성령이 우리 각 심령들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똑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교회가 역사되고 이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두루 전파할 때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부탁과 명령을 하시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니 사실은 이 성경 오늘 본문 지금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놓고 볼 때 우리들에게 엄청난 권세와 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이대로의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죠. 만일 이대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또 이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되돌아보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 이래로 변함이 없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며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날마다 공급되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은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능력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유한한 우리들에게 무한한 영생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땅은 누구나 끝이 납니다.
이 땅이 끝이 난다는 것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게 하셔서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보좌 앞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아는 자이며 저와 여러분은 이 혜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될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대로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하나 더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 자기가 세운 그 교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가 얼마만큼 수고를 하느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아주 해산하는 수고를 했으니 그의 몸이 부서지고 그의 몸이 깨지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집중해서 집약을 시켜가지고 그 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의 사도 바울의 해산하는 수고와 같은 몸된 교회,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전파의 기수가 되기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필요합니까? 은사가 필요합니까? 때로는 물질이 필요합니까? 자녀들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 작은 미물의 생명까지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생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데 있어서 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10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저와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효자는 뭐냐면 아빠, 엄마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각이, 즉 부모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부모님의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무조건 먹을 것을 사드리고 무조건 좋은 집으로 이사를 시키고 무조건 여행을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부모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으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큰 축복이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뜻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속 사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가 있는데, 속사정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즉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정을 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속 생각을 아는 것인데, 여러분, 그 사정을 안다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전도지를 주고 교회 다닙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은 저 심령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지금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 나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실망해 있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저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되는데,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지금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 우리의 영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치명적인 일인데 저걸 모르다니 하면서 그 마음속에 아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심정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정, 즉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전도하는 말과 생각과 계획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도 저 사람이 돈이 없구나 하면서 도와주는 것과, 그 심령을 알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 자리까지 와서 지금 깡통을 들고 있을까, 오죽하면 지금 자리를 펴고 저러고 있을 때 저 사람 속이 어떨까, 야, 정말 내가 그렇지 않은 것만 해도 참 감사하구나 하는 그 심령을 헤아리는 것이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전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을 자비와 긍휼함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진짜 전도고, 그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며,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 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짱으로 하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정말 부모가 자식이 물에 빠져있으면 수영을 못해도 뛰어들어요. 그러나 남은 그렇지 않습니다. 밧줄이 어디 갔나 없네, 어떡하지 발만 동동 구르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밧줄을 던져주고 잡으려면 잡고 말려면 말라, 뭐 그런 마음으로 던지지 않겠습니다만, 부모하고는 마음이 틀리다 이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당장 뛰어 들어가고 싶죠. 그래서 그냥 조금 있으면 가라앉아 죽으니까, 그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이 하나님의 사정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크구나,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이게 진짜 이 세상의 복 중에서 큰 복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느냐,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는 것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큰 기쁨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대로 딱 매치가 되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강하게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더 깊게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사람의 말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1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이게 교차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의 뜻, 사람의 생각, 이것이 우리가 확연하게 까맣고 하얗고 이럴 때는 우리가 분별이 되지만, 비슷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어떨 때 그런 부분이 있냐.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인데 내가 어느 쪽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뜻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기가 매우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같으면 얼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에서 좀 거리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이게 옳다구나 하고 생각될 때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럴 때 확실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보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분별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분별을 넘어서 분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이 아니라 분변까지 가는 것을 원하고 있죠. 1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사람의 뜻인지를 잘 가르는 것이 분별입니다. 근데 분별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데 왜 그런지까지 알 수 있는 것이 분변입니다. 변은 글자 그대로 변호한다, 변호사, 이런 변자인데,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간다 라고 했을 때, 옆에서 왜 그래? 라고 했을 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사람이 분변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별은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변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 있으되 분변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다라고 차라리 못을 받고 아니다,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어, 그리고 자꾸 따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기지 못하는 논리와 합리, 또 세상의 이치는 당장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맞기는 하지만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지식과 내가 체험한 것으로 확실하게 그에게 분변할 수 없다면, 나는 어쨌든지 간에 나는 그건 아니야, 난 그건 못해라고 딱 분별해서 선을 그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변 그리고 분별, 이 모든 것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다 취하여 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냐고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자,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사단에게 절대로 판단받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판단받아 상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알지요. 왜? 분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내가 한 생각과 내가 한 계획과 내가 한 분별과 내가 한 분변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이 어떠한 것을 말할 수 있지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하게 혹은 희미하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극대화를 시키지 못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만 분별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성령의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고 예수의 마음을 가져서 온전한 예수, 온전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세상의 논리, 세상의 법도, 세상의 경험, 세상의 지식에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기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죄를 이길 수 있으며 환난이나 고난도 이길 수가 있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해지죠. 그럴 때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요, 사도행전 교회요, 원형 초대교회, 원형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며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질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나타나며 가정에 약속한 하나님의 축복에 천대 이른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날마다 승리하여 믿음의 증거와 간증들이 많이 생겨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될 수 있으며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도 이길 수 있고 기적과 표적과 이적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인 저희들 그런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